예수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간곡히 예수님에게 구하는데 자기의 딸이 죽을 병이 걸려서 지금 다 죽어가는 상태다.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딸에게 손을 얹으시고 이 아이를 죽음에서 병에서 살려주시고 고쳐주십시오 하고 간곡하게 청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말을 듣고 그를 따라서 그 집에 가는 도중에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모여들어서 같이 따라가면서 움직이고 있었던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한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아마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은 탓이기도 하고 이 여인이 아주 조심스럽게 행동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신가 하면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여러 사람이 모여서 서로 밀치고 그러는데 누가 예수님에게 손을 댔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제자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혼잡하게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에게 누가 손을 댔느냐고 예수님이 물으시니까 그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제자들은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주님만 하시는 일이죠.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옷자락을 만지고 그 순간에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가서 그 여인이 치료받은 걸 주님은 아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인이 자기가 더 이상 그 상황에서 숨어 있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알고 예수님에게 이제 그 사실을 고하게 되는데, 바로 이 여인은 12해를 혈루증의 그런 질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으리라 하고 그런 행동을 했는데 정말로 그 순간에 질병이 치료를 받은 거예요. 이 둘 다 아주 이 여인은 12회를 그렇게 앓으면서 도무지 의사도 많이 찾아다녀 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도 다 써봤는데 고침을 받지 못했는데 그 순간에 나았다. 그리고는 이제 야이로의 집에, 회당장의 집에 도착을 해서 이미 딸이 죽었어요. 이 딸이 12살 날 딸인데 이미 죽었으니 뭐 더 수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딸이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하시면서 이제 소수의 제자들만 데리고 이 소녀에게 가서 달리다꿈,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이 소녀가 정말 죽은 상태에서 살아 일어나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 놀라운 두 가지의 치유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을 엮어서 한 장면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장면이 함께 소개되고 있는 데는 나름대로 또 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죽은 소녀를 살려서 일으키시는 말씀하고 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순간의 나음을 받도록 하신 이 내용 속에서 한두 가지를 좀 같이 그 뜻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들이 생각할 것은 이 본문을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야이로는 예수님을 뵙자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간곡하게 구하는 내 딸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회당장이라 하면 유대 사회에서 제사장은 아니에요. 제사장은 아니지만 각 지역의 그 종교적인 일들을 맡아서 담당하고 그 지역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런 인물들이 주로 이 일을 맡았다고 그럽니다. 유대 사회에서도 그런 일을 맡은 사람들이 상당히 권위가 있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이 사회적인 신분으로 보면 사람들이 뭐 예수님 세상으로 말하면 연세도 많은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회당장하고 예수님 사이를 인간적으로 보면 이 회당장이 자기의 그 사회적인 신분으로 볼 때에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표현하잖아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야이로가 얼마나 절박한 심정이었는지, 자기 딸을 죽음에서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이 간절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그런 사회에서 존중받고 나름대로 신분과 지위가 있으면은 사람이 자기의,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자기 체면도 생각하게 되고, 뭐 꼭 그렇게 안 하더라도 그냥 가서 예수님에게 청할 수도 있겠는데, 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회당장 야이로가 그 마음이 자기 딸을 살리는 데 있어서 정말 간절했을 뿐만 아니고 겸손의 극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들이 신분이 있고 명예가 있고 사회에서 존중을 받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무 소용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 거 가지고 죽어가는 딸을 살릴 길이 없잖아요. 세상에서 뭔가 나름대로 이룬 것 같고 자기 나름대로 위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 정말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다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인간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뭔가를 추구해요. 뭔가를 성취할 그런 욕망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아마 인생이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어떨 때는 그것 때문에 좀 성취감을 느낄 때도 있을 것이고, 어떨 때는 그 중에 뭐 하나가 잘 안 되면 절망감을 느낄 때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하여튼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나, 마음에 그런 것을 품고 꿈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아무리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도, 내 몸보다 더 소중한 가족을 위해서도 내가 그 모든 걸 이루어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순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저는 이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의 죽어가는 모습 앞에서
내가 회당장이라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내가 나의 신분과 위치와 지위와 체면과 이런 게 지금 무슨 도움이 되는가? 소용이 있는가? 정말 이 딸을 살리는데 필요한 게 무엇인가? 그런 그 간절한 마음, 이 정말 순수한 마음의 그 원상태로 돌아갈 때에 취할 수 있는 모습이 이 야이로가 취한 모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또 생각을 해 봅시다. 이 성경이 이것도 구체적으로 오늘 마가복음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2해라고 그랬습니다. 작은 시간이 아니죠. 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치료하는데 자기 가진 재산을 다 허비했다고 그랬습니다. 당시에는 의사들을 찾아가면서 치료받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재산이 좀 있는 사람에서만 가능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나름대로 좀 가진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병을 어떻게든지 용한 의사를 만나고 거기다 치료비를 지불하고 하면서 12해를 지나오는 동안에 병도 고치지도 못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더 심해졌대요. 그리고 가진 재산도 다 허비해서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수많은 의원들을 만났지만은 효험을 보지 못하고 재산도 다 날아가고 몸은 더 중해졌는데 그때 심정이 어떻겠어요? 세상의 그 무엇으로부터도 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는 그말로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하고 그 시대는 사정이 달라요. 요즘은 뭐 누가 병을 앓는다고 그래서 그걸 그냥 병을 병으로 볼 뿐이지 그걸 가서 치료하면 되고 치료하지 못하면 안타까울 정도인데 이 여인이 이 혈루병이라고 하는 것은 여인이 하혈하는 이것은 당시 사회에서는 부정하다고 보는 그런 병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지가 아주 개념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사람을 정상적인 사람으로 안 보는 거죠. 가까이 하려고 안 할 테고 사회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버려지는 이제 그 심령이 어떻겠어요? 그 마음이 12년을 그렇게 하면서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은 완전히 바닥의 상태에 있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옷에만 손을 대어도 하는 표현이 이 여인의 심정이 어떤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 이 회당장 야이로를 보세요. 야이로는 예수님에게 와서 발 앞에, 그러니까 뭐 발 아래 무릎을 꿇긴 했지만 앞에 나와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내 딸에게 손을 얹으셔 가지고 구원해 주십시오. 그 표현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야이로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가 뭐 뒤에서 숨는다든지 위축이 된다든지 뭐 이런 거에 시달릴 일은 없는 사람의 모습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절박하고 딸을 살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쏟아붓는 마음은 있지만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모습은 전혀 다르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뒤에서 몰래 말씀드린 대로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제자들도 누가 뭐 서로 밀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예수님에게 손을 댔는지 눈여겨보지도 않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큰 문제라고 여긴 거 아닌 이 여인은 그 틈을 타서 예수님 뒤에 가서 옷에 손만 대도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 여인이 남은 희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이제 남은 유일한 희망이에요. 근데 그 간절한 마음이 사람들 앞에 예수님 앞에 나설 수는 없는데 그 가운데서 내가 그러나 꼭 나아야 되겠고 유일한 이 희망 그거에 대한 표현이에요.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고 예수님 앞에도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내가 꼭 나아야 되겠는 간절한 표현이 그 속에 있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뭐 그 중에 하나 예수님도 찾아보고가 아니고 이 두 사람에게서 공통적으로 보는 것은 이게 유일한 희망이에요. 유일하게 이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이렇게 한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교회 생활이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란 무엇이냐 하는 걸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반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죽은 딸이 살아나고 불치의 병으로 인생의 가장 지옥과 같은 밑바닥에 있던 여인이 순간의 나음을 받은 이 이야기는 단순한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건다고 그러면 어떨까? 하나님이 모든 것인 이거 외에 다른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여기에 모든 내 믿음이 총 집결되어 있는 이거에 다른 거 생각할 게 없어요. 회당장도 체면을 생각하고 뭐하고 이런 거 생각할 것이 없어요. 그때 당시는 아시다시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아주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병을 고치고 사회에 가난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이렇게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시고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따라다니고 환영도 받지만 유대 사회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말하자면 이 반사회적인 자기들하고는 이게 맞지 않고 가까이 하지 못할 그런 예수를 가까이 했다 그래서 자기들에게 득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런 분이 바로 그때 당시 예수는 그렇게 여겨졌던 분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유대의 종교 지도자인데 그 사람이 예수님 찾아올 때도 밤에 찾아왔다. 그 자기 신분이 노출되는 걸 별로 원치 않았다고 이렇게 이제 해석도 합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의 모습이 바로 그런 상황에서 내 딸 고치는데 내가 회당장이라는 게 무슨 도움이 돼? 그것도 유대 사회에서는 존중받는 종교인인데 내 종교가 고치는 게 아니잖아요. 회당장이라는 신분이 내 딸을 고치지를 못해요. 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거, 교회 생활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거는 교회 생활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누가 구원합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데서 잘못되면 다른 모든 것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회당장 야이로는 지금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가 다른 모든 거 붙들고 있어봐야
그것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상황. 내 딸 살리는 건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분명하고, 그렇다 그러면 세상 사람이 뭐라 그러든지 나는 이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간청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밖에 내 삶의 이 딸의 생명을 구원하는 길이 없다. 이 혈루증 앓는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전부다. 핵심은 이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기독교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부수적인 것 때문에 이걸 망각하면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이거 망각하면 다른 모든 게 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나, 내 신앙생활의 근본이 어디에 연결이 되어 있나, 내가 무엇을 관심을 하고 지금 믿음 생활을 하는가, 이걸 이제 돌이켜 볼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한 가지 우리 생각할 것은 회당장과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전혀 다른 모습이 하나 있어요. 그 간절한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믿고 그 소망을 두는 이거에서 이제 공통점인데, 한 가지 다른 점은 뭔가 하면 회당장은 우리 집에 오셔서 딸에게 손을 얹으셔. 당시에도 이렇게 손을 얹어서 하는 방법은 유대 사회에서는 그 안수라고 하는 건 전통적으로 그렇게 인정이 되고 또 그런 방법이 통용이 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장이 뭐 특별히 그 방법을 생각한 게 아니고 전통적으로 그런 일상적인 방법을 생각한 거예요. 우리 집에 오셔서 딸에게 손을 얹으셔서 살려주십시오. 근데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예수님 뒤에 가서 옷에만 손을 대도 이게 좀 다르잖아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렸을 때에 그 여종의 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분은 무슨 병이든지 고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저만큼 벌써 알고 날 찾아올 것도 없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때에 이 나아만 장군이 아주 화가 나잖아요. 자기를 대국의 국방장관인데 정중하게 맞아들이고 당초에 그 아픈 자리다가 손을 얹든지 뭐 하든지 해가지고 아주 소중하게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이게 나와 보지도 않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래가지고 괘씸한 생각이 들어서 그냥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 나아만이 그냥 돌아갔으면 그 다음 날로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짓밟을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 인간은 그러고도 남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그 여종이 이 세상에 치료받을 수 없는 병을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데 그게 무엇이 어려워서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권력이 있고 뭐 가진 게 있으면 마음이 이렇게 높아져 가지고 보일 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종만큼도 보지를 못해. 그리고 그 여종이 그 말을 해주니까 정신이 나가지고 그렇지. 내가 그냥 돌아가면 이 병은 누가 고치나? 내가 무슨 이 대국의 국방장관이라는 건 내세우고
가서 뭐 군대를 보내고 별짓 다 할 수는 있겠지만 내 병은 누가 고치냐. 그러니까 가서 요단강에 씻고 7번 씻고 깨끗이 나았고, 그러니까 그때에서 놀래가지고 예물을 엘리사 선지에게 뭐 보내고 뭐는데 엘리사 선지가 하나도 받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치료라고 하는 것은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생활이, 신앙생활이 방법으로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자꾸 방법으로 생각을 해요. 뭐 이런 방법을 하면 될까, 저런 방법을 하면 될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예를 들면 눈에 보이게 무슨 방언을 한다. 그러면 또 크게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는 건가? 물론 뭐 그런 것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고 방법이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소중한 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심정과 우리가 통하는가?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어떻게 의지를 가지고 고치신 것도 아니. 이 여인이 옷에 손만 댔는데도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 우리들의 심령이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지으셨을 때에 그 순전한 마음이 되면 그건 하나님과 통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심정이 통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 후서 이야기도 그거예요. 이 고린도 후서 이야기가 초대 바울 사도께서 소아시아 지방에 교회를 순방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시오.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너무 힘들고 가난하고 여러분들은 여유가 있으니 헌금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있는 대로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이웃을 향한 그 공감하는 마음이 하나님과 이웃과 통하는 걸 원하시는 것이지 겉껍데기로 하는 모든 것들은 주님에게는 별 관심이 없으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는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우리 손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인간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무엇을 이루어도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내가 무엇을 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가 한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자랑하고 싶은 생각도 내려놓읍시다. 뭐가 되고 싶은 생각도 내려놓읍시다. 그게 아무 쓸모가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나라에 가는 것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것은 오직 예수 믿는 믿음밖에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린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교회는 무엇이냐? 오늘 우리 교회 창립기념주일인데 교회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인 것을 같이 믿고 그걸 같이 고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했어요? 이 야이로나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그 다음에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았을 것 같습니까? 삶이 난 분명히 달라졌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딸에게 12살 난 딸에게 이 회당장이 무엇을 말해주며 그 인생의 교훈을 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런 율법과 종교적인 의식을 가르치는 것보다 나는 이 회당장이 너를 살린 건 예수님이었다.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사랑하는 딸인데 내가 너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에 예수님이 너를 고쳐주셨다. 우리가 이런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할 때에 체험하고 그걸 전하는 게 우리 증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35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면서 우리는 몰라도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만 대어도 능력이 나가서 고친 것처럼 이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축복을 받으시고 오늘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앞으로도 계속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이런 믿음이 전수되도록 우리에게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